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 고백할 대로 반드시 응답됩니다. 자, 오늘 주일 예배 제목은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가 가져야 될 꼭 필요한 힘이 5가지가 있죠. 그 힘이 뭡니까? 바로 성령 충만과 오력이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5가지 힘이 우리 하나님 자녀가 가져야 될 중요한 힘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고 응답받을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경제력입니다. 여러분이 경제력 놓고 기도하고요, 여러분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릇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응답받으려면 뭘 붙잡아야 되냐면 언약을 붙잡아야 되죠.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아는 어떤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암이 걸렸어요. 죽을 위기가 됐는데 이제 지하에 뭐 이사를 간 거죠. 근데 거기서 암이 걸려서 죽을 위기가 된 거예요. 목사님을 모셔놓고 이제 예배 드리려고,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고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이랬더니 목사님이 왔다가 그냥 가시는 거예요. 워낙 대단한 분인데 그러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의도가 있었겠죠. 가보니까 열받아갖고, 목사가 내가 병 걸렸는데, 내가 망했는데 기도도 안 해줘? 도저히 안 되겠다, 열받았어. 내가 한번 기도해서 응답받겠다 막 기도한 거예요. 나중에 암이 또 나가버린 거예요. 그 새로 시작해서 이제 중요한 응답을 받아서 그 교회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이제 장로님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거죠. 그래, 목사님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구나.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병이 치유돼서 교회 나갔는데 목사님이 이 말씀을 딱 주더래요. 신명기 8장 18절 딱 말씀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거 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 공부도 그래 많이 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이 축복을 주셔서 이제 응답을 받았다. 이제 그걸 이제 간정으로 이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기도만 하면 그러면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 주시겠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3가지를 먼저 준비해야 이게 따라옵니다. 그럼 3가지가 뭡니까? 바로 영력, 지력, 체력,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체력은 좋은데 영력이 없다, 응답 못 받는 겁니다. 영력 있다 그러면 지혜가 오겠죠, 그죠? 그게 이제 3가지가 되어지지 않으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똥구름만 잡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영력 없는데 이 경제력이 왔다,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그죠? 목사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돈 많이 벌던데요. 그 사람은요 육신적으로 축복받았지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 예수 믿는데 뭔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 믿고 잘 되는 사람이 있던데요. 신앙생활 잘 못하는데 잘 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신앙생활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이게 신앙생활 안 되는데 축복이 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돈 막 1,000억을 벌었어. 아내가 돈 막 1,000억 있어. 직장에 막 어느 대표의 오너가 됐어. 그럼 교회 나올까요? 교회 잘 안 나와요.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영육간에 다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 보통 사람이, 남자들이 너무 건강하다, 그럼 뭐 합니까? 너무 돈 많다, 뭐 할까요? 그죠? 이상한 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력, 지력, 체력, 그죠? 요게 준비되어서 따라오는 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경제력입니다. 요게 진짜 하나님 자녀가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길 내가 원한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문제 속에 낙심하지 말고요, 계속 뭐 해야 되냐?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경제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준비를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럼 어느 날 응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가장 이 경제력 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알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 뭐 만들어 그랬습니까? 방주 만들어 그랬어요. 그것도 산꼭대기에서, 바다에서 만든다 그러면 이가 되잖아요. 그죠?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래. 그것도 한 120년 동안 죽을 때까지 만들라는 거예요. 일도 하지 말고. 이 노아가 120년 동안 뭐 그게 좀 연도 맞다 뭐 그거는 좀 두 번째 문제고요. 어쨌든 간에 평생 동안 그 방주를 만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것에 이 노아는 순종을 한 거예요. 믿음은요, 말도 안 되는 것에 우리가 기도하고 도전하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그죠? 우리 성경 말씀처럼 우리 팔복에 나오잖아요. 온유한 자는 뭘 받는다 그랬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죠.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죠. 노아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온유가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 순종하다는 자는 그런 뜻이죠. 노아가 이렇게 순종하고 온유한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가 내려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죠? 뭐 집문서 다 날아간 거예요. 노아가 전 세계 땅을 자기가 다 차지한 겁니다. 그죠? 땅 부자가 된 거예요. 그죠? 뭐 집문서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주인이 없어. 다 누구 겁니까? 다 내 거잖아요. 그죠? 다 노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진짜 재물 얻을 능력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면 응답 받습니다. 그죠? 그게 순종이에요. 이거 안 되면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부동산 공부도 안 했어요. 그런데 노아는요, 전 세계 땅을요, 다 사버린 게 아니라 선물로 다 받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뭐 땅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보면 이 재물 얻을 능력, 경제력을 받은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이라는 사람이 이 응답을 받았죠. 한 게 없어요. 그죠? 아브람 때문에 사실 응답 받은 겁니다. 부모의 기도 때문에 응답 받은 거예요. 잘한 건 뭡니까? 누림밖에 안 했어요. 말씀을 믿고 누렸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창세기 6장 26장 12절에 나오죠. 그죠?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 응답 받았습니까? 100배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죠? 보통 수확보다 100배 응답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이삭이라니까요. 그죠?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덜에 나가서 뭐 했냐면 하나님이 계속 묵상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하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우리가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응답받고 있으면 믿음 갖고 있으면 우리 후대들이 축복을 받아요. 그죠? 아브라함처럼 되면 큰일 나겠구나. 누가 알았냐면 이삭이 알았어요. 그리고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뭡니까? 나 대신 수양에 죽는 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각인 뿌리 체질되느냐 따라서 사실은 축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죠? 종교는요 응답 못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삭이 100배 응답을 받았죠.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여러분이 한 해 농사 짓고 사업하고 이런 하는 가운데 진짜 시간표 되는 가운데 이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 이 중요한 이 경제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울을 돌았던 브리스가 이 부부입니다. 그죠? 이 부부가 무슨 일을 했냐면 사도행전 13장 18장 3절에 보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죠? 바울도 부전공으로 천막 만드는 일을 배웠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은 꼭 전공이 없고 부전공이 있어요. 그 유대인인 그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배웠고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 고린도에서 이 바울이 이제 그 아덴에서 전도 실패하고 완전히 무너져서 간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그리고 이 로마에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완전히 장사를 잘했는데 로마 황제에서 추방을 당한 겁니다. 외국에서 추방을 당한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난 곳이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예요. 우리 당진 같은 곳입니다. 그죠? 바닷가. 그죠?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같이 천막 만든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축복하셨냐? 군대에 이 납품을 하는데 독점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죠? 록펠러가 이런 응답 받았잖아요. 그죠? 종류회자를 만드는데 독점을 내버린 거예요. 그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뭐 장사를 하는데 독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뭐 쉽게 하면 저게 뭐 학교에 독점, 학교에 모든 그 필요한 우유를 다 갖다 주는 그런 일을 이제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응답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응답을 안 하면 안 되냐? 바울이 누구냐면 그 시대의 최고의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방향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뭐 목회자와 방향 맞추고 교회와 방향 맞추고 하나님의 소원과 방향 맞추면요 하나님이요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전도자를 돕기 위해서는 이 아굴로브리스 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좀 거룩한 욕심을 여러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그죠? 진짜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삶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헌금 드릴 때 저는요 너무 기뻐요. 솔직히 말해서 헌금을 이렇게 헌금을 다 이게 헌금 봉투 넣어서 넣을 때도 기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기 헌금통에 넣을 때도 너무 기뻐요. 내가 이렇게 헌금한 거 너무 기쁘다. 그리고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더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시험 주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께 헌금 이제 저 용돈을 드리는데 아깝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럼 조금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좀 문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좀 더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당연하죠. 저는 좀 더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이 이게 이제 5가지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 가운데 여러분이 이런 중심과 그릇도 이 진짜 필요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가운데 이 경제력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자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 오늘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성전 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냐면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을 때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최고의 성전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요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그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은 누구냐?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최고의 성전으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거예요. 그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최고의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최고의 성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동물의 형상이 아니고 새의 형상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래봬도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최고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뭡니까? 여러분과 저는 걸작품이에요. 그죠?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자꾸 비교하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걸작품 아니라고 하면요.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 도자기 만든 사람이 도자기를 만드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뭐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도공들이요.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합니까? 그걸 깨뜨려 버립니다. 아깝죠. 내주지. 이런 생각 들겠죠. 그죠? 여러분이 필요 없고 하찮은 존재라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태어났다 빨리 막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 살리셨고 지금 인도하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여러분과 저를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셨냐?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 최고의 성전이에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대리자입니다. 대리자는 뭐냐? 대신 일을 하는 사람이 대리자예요. 오늘 제가 아까도 이제 우리 인사했지만 성도님은 교회를 살릴 붙박이 70인 제자입니다. 그래 얘기했죠. 그죠? 저가 없으면 누가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대리자예요. 그죠? 통장을 맡긴다. 아무 사람에게 맡깁니까? 어떤 사람에게 맡깁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죠. 아무 사람이 못 맡기잖아요. 그죠? 저거 아는 어떤 목사님 계시는데 보니까 교회 뭐 강당, 그 다음에 뭐 교육관, 창고, 유치부 막 다 있는데 모든 열쇠를 본인이 다 갖고 있대. 성도는 갖지 않고 자기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다 갖고 있을까요? 그 목사님이 왜 모든 열쇠를 본인이 갖고 있을까요? 믿지 못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안 맡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화장실 비밀번호 저거 알려줬습니까? 안 알려줬습니까? 알려주잖아요. 그죠? 아무나 안 알려줍니다. 우리 교회도 한 입구 비밀번호 아십니까? 아셔야 됩니다. 그죠? 아시는 사람이 저가 맡기는 사람이. 그거 모른다.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거 아셔야 돼. 그죠? 자고 너무 가깝다. 뭐까지 할까요? 우리 집에 통장까지 알겠죠. 우리 집 통장은 누가 합니까? 집사람 알아요. 저 인간이 믿을 수 없는 인간이다 그러면 안 알려주죠. 그죠? 정말 딱 가지고 있겠죠. 근데 집사람이 알아. 그죠? 여러분이 그래야 하나님의 대리자로 기하겠으니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뭔가 그릇이 준비되어 가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 대리자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에이 더러워서 못하겠네. 내가 해버리겠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시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럼 다음 주부터 김동훈 목사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 하나님 직접 나타나실 거예요. 여기 탁 나타나서 누구 집사야. 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뜨거워서 다 죽어요. 그죠?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또 감사한 건 있겠죠. 당진 시내에 있는 모든 성도들 다 우리 교회 오겠죠. 하나님 직접 나타나시니까. 그뿐만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 교회 올 겁니다. 그죠?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죠? 대리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대리자 되시고요. 이 당진 지역 살릴 대리자 되시기 좀 축복합니다. 그게 저 말을 들으라 순종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그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미중모 예배 메시지가 나오네. 자,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무너졌어요. 무너질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래 됐죠. 타락한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해요. 로마서 1장 우리 2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를 범한 겁니다. 원죄. 그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언제? 이 하나님 이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합니까? 다 이거예요. 영리. 그죠? 제가 우리 애들하고 집사람하고 옛날에 영화 봤는데 영리라는 영화 봤어요. 기억에 딱 남습니다. 비가 쫙 오는데 그 왕궁 있잖아요. 쫙 나오면서 이게 막 어마어마한 막 이렇게 광경이 딱 나오면서 어떤 한 사람이 다 이게 막 검은 옷을 입고 쫙 나옵니다. 되게 멋있어요. 그죠? 그게 연산군 그 얘기예요. 그죠? 이게 영리하는 거죠.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너무 멋있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완전히 막 피비미는 나는 그런 막 일들이 막 일어나죠. 다 죽입니다. 그죠?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다 죽여요. 그죠?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래 됩니다. 그죠? 우리는 영리로 사는 게 아니라 순리로 살아야 됩니다. 그죠? 물고기가 어디 살아 행복하죠? 물에 살아 행복한 거예요. 물 떠나면 죽는 겁니다. 그죠? 새가 하늘을 날아야지 하늘 떠나면 죽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 땅에 내려야지 땅을 떠나면 죽는 겁니다. 그죠? 그거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 많은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그죠? 남자와 결혼하고 그 지금 막 문제 막 지금 일어나잖아요. 교육하고 보세요. 그죠? 세상 여론 막 쫓아가면서 문제 납니다. 그 이제 어느 유수반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망하는 나라가 있다. 어느 나라일까요? 지금 나왔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망하는 나라가 있다. 어느 나라일까요?
뭐 지진 때문에 뭐 일본일 수도 있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망한대요. 왜 빨리 망할까요? 인구가 줄어들었어. 인구가 줄어들었어. 지금 결혼 안 하고 출산율 완전히 막 전 세계에서 그냥 꼴찌입니다. 그죠? 앞으로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싸울 사람이 없어요. 그 정책을 누가 다 만들었습니까? 정치인들이 다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 영리입니다. 그죠? 다 뭐 이렇게 학원비 많이 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 정책을 쓰고, 그죠? 다 뭐 동고하게 다 만들어 보고 이러니까 문제가 나는 거죠. 저는 막 법을 만들어 갖고 애 안 나오면 막 진짜 돈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결혼 안 한 사람 벌금 엄청나게 좀 먹이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정치하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나중에요, 진짜 심각해지면 그런 법이 나온다니까요. 결혼 안 하면 징역 10년 이래 나온다니까. 결혼 안 하면 징역 10년 나오고, 애 안 나오면 징역 20년 그래 나올 수도 있어요. 나라가 망하는데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그런 게 다 알고 보면 영리에서 나온 거예요. 동성애, 그죠? 우리 성경대로 하면 애를 많이 낳아야 됩니까? 안 낳아야 됩니까? 많이 낳아야 되죠.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 성경에 벗어난 행동이 다 영리입니다.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죠? 많이 낳아서 뭐하라? 전도 선교하라. 많이 낳아서. 그죠? 국회에 전도하러 가고, 그죠? 정치, 경제, 전도하러 가고, 경제 전도하러 가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굶어 죽냐?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학원 때문에 그렇지도 않아요. 이 모든 사람이 다 영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누굴 대적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게 무너진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할 성전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사상 다 깨뜨리는 그 이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마귀의 모든 전략을 무력하게 하는 그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남자의 후손으로 오지 않고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죠?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원죄 문제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이번 주도 우리 성도님 한번 만나서 이게 이제 그 성경 공부 이렇게 하는데, 이번 주는 제가 창세기 6장 14절 얘기했나요? 너무 많이 하다 보니 기억이 안 나는데 희생 제사 뭡니까? 노아의 방주 그 얘기했어요. 그 얘기하니까 그분이 지난주 어제 했던 메시지를 듣고 가지고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감사하죠. 우리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그리스도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만 알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 그래서 종교로는 이 문제를 치유할 수 없잖아요. 그죠? 종교는요, 부끄러움을 덮을 수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그죠? 어떻게 됩니까? 햇빛이 좀 다 말라서 비틀어지는 거예요. 종교는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얘기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예수 믿으면 부끄러움도 끝납니다. 그죠? 사실 제가 조금 더 강한 얘기, 치유받은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치유받습니다. 내가 감사한 걸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간증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 때문에 진짜 감사하다 그러면요, 내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집니다. 약한 걸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옛날에 이런 놈이었는데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달라졌다. 여러분 진짜 그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아닌데 그럼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고백 못할 것 같으면. 그 여러분이 또 이 고백하고 싶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한테 고백을 하세요.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 복음의 사람, 나를 놓고 진짜 그걸 나의 문제처럼 치유받은 사람. 그러면요, 이런 문제가 치유됩니다. 가죽옷, 그죠?
그리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서 해방받았죠. 그 이름이 뭡니까? 희생제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타락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지난번에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면서 뭐 타고 가셨다고요? 나귀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호산나 하고 환영을 받으신 거죠. 그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성전에서 완전히 막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라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때 양을 몇 마리 잡냐면 26,500마리 양을 잡는데요. 그 몇만 명이 오는 거죠. 그 애들까지 합치면 한 100만 명이 오는 겁니다. 그죠? 그만큼 많이 오는 거예요. 많이 오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뭘 갖고 오냐면 조금 못 사는 사람은 비둘기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조금 보통 사는 사람은 양을 갖고 와요. 그리고 아주 좀 잘 사는 사람은 소를 끌고 옵니다. 그죠? 수십 개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려고. 그것도 흠없는 비둘기와 양과 소를 갖고 와야 돼요. 뭐 눈이 좀 이상하다, 뭐 병이 생겼다, 다리 전다, 이러면 예배에 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부정한 제물을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 이 사람들이 좋은 걸 갖고 오는데 거기 이제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거 갖고 와도 그건 안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둘기 갖고 왔는데 이거 안 돼. 그리고 그 비둘기의 몇 배를 높게 받습니다. 그런데 몇 배를 더 가격을 더 높게 비둘기를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 비둘기 안 돼. 우리가 갖고 있는 비둘기를 사야 돼. 이렇게 비둘기를 파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팔기 위해서 이제 이 돈을 환전을 합니다. 또 환전하는데도 우리 얘기하면 수수료 같은 게 엄청 많은 거예요. 뭐 1.5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양, 뭐 비둘기 갖고 왔다가 다 뭐 그냥 못 갖고 가잖아요. 갈 때 힘들잖아. 다 버리고 새로운 돈을 바꿔서 환전해서 그 비둘기 사고 소 사고 양 사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이게 막 교회에서 판을 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오늘 거룩한 분노를 낸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고 거룩한 분노는 다릅니다.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막 영적 문제 때문에 일으키는 거는 그게 분노예요. 그런데 내 속에서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는 거는요, 이건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죠? 우리 이제 아이들 저 있는데, 이제 이번에 그 청소년 수련회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더니 애들이 너무 은혜 받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시기가 있습니다. 그죠? 뭐 초등부, 유치부, 뭐 중등부, 대청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지난번에 우리 애들 보고 이제 초등부 뭐 어디 합숙인데 가보라니까 안 가더라고요. 그 열받아가 집에 와서 뭐 상자 같은 거 내가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화가 확 올라왔어. 저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기분 나쁜 것도 있죠. 아, 이거 초등학교 때 이거 들어야 되는데, 이거 중학교 때 이거 들어야 되는데, 뭐 그걸 위해서라면 뭐 돈도 투자하고 저 직접 가기도 하고 막 별짓 다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화가 확 올라오는 거죠. 지금은 또 많이 또 치유된 부분도 있습니다. 뭐 기다릴 수 있는 게 있죠. 우리 성도님도 똑같아요. 이 예배 꼭 들어야 되는데 그럼 그 예배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럼 속에서 확 올라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확 올라와요. 야, 저 같이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와, 좀 안타깝죠. 뭐 지난 다음에 또 뭐 회복되겠지 하고 기다리죠. 그런 게 뭐냐면 거룩한 분노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목회자가 자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목사님이 예수님도 그래 하셨다니까. 예수도 오늘 보니까 가서 그래서 상을 엎어버렸어요. 상을 엎어버렸다니까. 상 엎어버리고 의자 집어 던져버리고 막 책찍으로 막 치고 난리 난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리다가 이 상을 막 엎어버리고 막 그죠? 이거 뭐 칠판 막 박살내고 목사님 도르셨나 이러면 안 됩니다. 아, 목사님이 진짜 거룩한 뭐 분노가 일어났구나. 우리가 바꿔야 되겠구나 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일 없겠죠. 물론 예수님 오늘 타락한 성전 안에 와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의 의미를 몰란 겁니다. 성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 이게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뜰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도의 뜰을 없애버린 거예요. 여기 오늘 12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그 교회는요, 복음과 함께 뭐가 되어져야 되냐?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우리 김성욱 집사님하고 저 생각이 같을까요? 달라요. 우리 정수희 집사님하고 저 생각이 같을까요? 같으면 좋겠죠. 다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요, 내 주장, 내 생각, 이거 버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도 안 하면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기도 안 하고요, 자기 생각대로, 요렇게 하면 장사되고, 요렇게 하면 내 이익되고, 그렇게 교회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무조건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오늘 은혜 받고 힘없고, 그 다음 교회에서는 이제 절대로 싸움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후로 우리 교회는 싸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잘못을 싸움 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표현했냐? 이렇게 얘기했죠.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됐구나. 그죠? 예전 성경에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우리 미중모 예배 설명하겠지만은 강도의 뭐가 되냐면 아지트가 된 거예요. 당진도요, 여기 주변에 한번 폐가집에 이런 거 가보세요. 가보면요, 그 안에 막 술병하고 별것 다 있습니다. 그죠? 여기가 뭐냐면 강도의 구렬, 소굴이 된 겁니다. 왜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죠?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는요, 자꾸 이익 보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알겠죠? 섬겨야 돼요. 이익 보려 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그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없었냐면 여기에 관심이 없은 겁니다. 이방인의 뜰, 그죠? 여기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전혀 없는 겁니다. 그죠? 14절 보니까 이방인의 뜰에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었냐? 이거밖에 없은 겁니다. 선민 사상.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저 사람들은 다 개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공항에 가면요, 같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외국 사람하고 줄 같이 안 선다잖아요. 선민 사상. 여러분이 전도가 안 되어진다. 여러분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도가 안 되어진다. 이런 교회에 등록하고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 안 한다. 그럼 여러분요, 선민 사상에 빠져서 갈 수밖에 없어요. 나밖에 모릅니다. 그 이방인의 뜰, 이게 이제 없어진 거예요.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구원받고, 그게 선민 사상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도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가족도 구원받고 내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선민 사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보던 사람 요거밖에 몰라. 나중에는 노예 포로 속국으로 잡혀가고 팔려간 거죠. 문제가 난 겁니다. 이 선민 사상은요, 지금은 괜찮아요. 나중에는요, 틀림없이 뭐가 오냐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이 이런 현장 가운데 14절에 뭐랍니까? 이렇게 하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니 고쳐주시니라고 그러죠. 교회에 이 맹인과 저는 자가 왔는데 관심 있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관심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죠? 교회 누가 왔다면, 야, 저 사람 치유받아야 되는데, 교회 누가 왔다면 저 사람도 오늘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가지셔야 됩니다. 그죠? 내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내 이익 속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거기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문제 속에 있다가 뭐가 막 큰일 났어. 하나님 왜 이러시지? 여기 관심 없이 하나님 엎으신 거예요. 이거 빨리 이거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또 누가 나오냐면 여기 어린 아이들이 나오죠.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하고 얘기하니까 여기 보니까 노예다고 나옵니다. 그죠? 후대의 뜰. 후대의 뜰이 없어진 거예요. 그죠? 여기 오늘 15절에 나옵니다. 그죠? 15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누구를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교회는요 사실은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야 나중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교육은 다 후대 살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제가 좀 안타까움이 있어 사실은요.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후대에게 뭘 전달해야 되냐면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후대에게 언약 전달되지 않는 것에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아이가 예배 잘 안 되는 거 분노하셔야 돼요. 내 아이가 말씀 잘 안 듣는 거 우리 분노하셔야 됩니다. 내 아이들이 전도와 선교에 전혀 관심 없는 거 여기에 여러분 분노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 집에 가셔 지금 아이들 막 상 없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반대로 그 아이들을 자꾸 힘주고 살려줘서 그 아이들이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교회 잘 다닐 수 있도록 또 다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 도와줘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일을 오늘 성전에 오셔서 하신 겁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과 저는 꼭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완성된 성전을 회복하셨습니다. 그죠? 그 요즘까지는 또 눈에 보이는 성전인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예수님이 만드신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은 이스라엘 성전 3개 성전이 있죠. 첫 번째 성전이 뭡니까? 누가 만들었죠? 솔로몬이 만들었죠.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빌론의 포로 되었다가 오면서 또 성전을 지었어요. 그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지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진짜 인기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 만든 성전이 있어요. 그 왕이 만들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그 헤롯 성전. 그걸 보고 1성전, 2성전, 3성전이라고 그래요. 1성전 솔로몬, 2성전 스룹바벨, 3성전 헤롯 성전. 다 무너졌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육신적인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성전을 주셨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이거죠. 성령 내주.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한지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을 잘 가꾸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당도 성전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 내주. 이거는요,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몸이 뭡니까? 성전이에요. 그죠? 우리 거룩한 성전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요. 성도님들이 싸우고, 막 목회자들도 싸우고 이러더라고요. 어느 사람은 막 같이 주먹으로 때려. 저는 이런 생각해요. 저 몸이 마음에 안 들지만 성전인데. 그런 생각 들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우리 사람 몸이 좀 아프니까 지금 막 많은 것을 도와주거든요. 그죠? 성경이 뭐랍니까? 부부는 뭐라 그래요? 한 몸이라 하잖아요. 그죠? 내 몸이 아픈 것처럼 생각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죠? 성전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죠. 이 주인께서 영원히 우리와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죠?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완성된 성전이 뭡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성전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님이 완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우리 27절. 그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떨어졌을 때 은혜 주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서성 되셔서. 그죠? 가르쳐 주십니다.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준다 그래서 한 단어로 말하면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과거 끝났어요. 미래 준비됐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힘을 주셨죠. 그 힘이 뭡니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너가 권능받고 정인되리라.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얻으면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힘을 주십니다. 이게 권능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땅끝까지 하나님은 정인되라고 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죠? 뭐 주셔서요? 증거 주셔서 정인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 결론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축복된 성전. 뭐가 축복된 성전이냐?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보고 무슨 교회라면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그 여러분 예수님 모신 모든 사람은 무형교회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뭡니까? 이게 무형교회예요. 그럼 예수님 영접할 때 내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다니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죠. 그 교회가 유형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가장 중요하지만 같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장소도 소중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교회를 잘 이렇게 준비해야 또 예배도 잘 드리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현장 교회도 필요합니다. 현장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집마다, 직장마다 말씀 공부할 장소를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3월달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 원하는 축복된 교회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거 안 되니까 엎어버리는데 요거 진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다듬어 주십니다. 성도는 한 사람, 진짜 이쁜 일 했네. 우리 교회 보고, 야, 이쁜 일 했네. 그죠? 현장에서, 진짜 이쁜 일 하고 있구나. 그죠? 그렇게 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대머리 목사님이 있어요. 대머리 목사님. 아유, 왜 공짜를 너무 많이 바른다. 왜 그렇게 머리가 다 벗겨서 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 너무 쓰다듬어 주셨어. 너무 이쁜 일 하니까 쓰다듬어 주셨어. 이렇게 대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머리 되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안 쓰다듬어 주시고 그냥 잘했다 그 말 듣고 싶어요. 그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거룩한 예수님의 분노를 가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뻐서 진짜 쓰다듬어 주는 그런 우리 성도님과 교회와 현장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